오늘도 말씀 중에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90년대에 부목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자기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어머님이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됐죠. 무슨 문제가 있나? 다른 성도들은 아멘 아멘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나?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자꾸 성도들이 소젓 또는 저소젓 이런 말에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도저히 왜 아멘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혹시 이런 면이 아닙니까? 라고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 앞에다가 뭘 붙인다면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들을 잘 들어보지 못한 과거 시대에 육식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런 말 들어보지 못하니까 소극젓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 소젓 믿음과 젖소 믿음이 무슨 암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알려줬죠. 그것이 아니고 좀 부족한 믿음 또는 강한 믿음 이걸 의미한다라는 의미로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냐면 시골과 도시가 엄청난 지식과 학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면 충분히 이 문제 해결되고 사라질 문제인데 서로 대화의 교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깊은 그 생각과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래요. 참 물질의 추수의 의미도 다르고 영적의 추수의 정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각가지 비밀과 아픔들, 왜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일이 다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의 비밀들과 아픔이 있으니까 그냥 묻고 가는 겁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흡이 곤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가정의 어려움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참 많아요. 다 그들의 아픔이 다 자신들이 안고 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제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밥도 먹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입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니까 참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는 이 교회가 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물질적인 추수는 얻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영적인 추수를 얻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로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이해하며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14절 보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참 불만을 토로하면 참 무섭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 뭐라고 토로하냐면 우리 기업에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느냐라는 겁니다. 제비는 뭐냐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투표로 해가지고 뽑아서 가져가는 거죠. 누가 어떤 것을 뽑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 분깃만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불평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자,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이미 엄청난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와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해서 땅이 이만큼 됐어요. 지파 중에서 땅이 누가 제일 큽니까? 거의 므낫세 지파 제일 커요. 이쪽은 밑에는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쪽이 가장 쓸모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다 지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분깃을 이것만 가지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위까지 다 자신들이 먹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비좁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달라요. 더 달라. 더 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곤란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땅을 다 분배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족속이에요. 자기 족속이 또 들고 일어선 겁니다. 참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맞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신 거 맞죠?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들의 수도 많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 보면 에브라임 골짜기가 좁을 만큼 좁다. 우리가 에브라임 골짜기에 살기 힘들다. 이스라엘 골짜기도 사실상 골짜기 있을 뿐이지만 그 골짜기 간격, 그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라고 말해요. 근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골짜기 같아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 땅에 대해서 거주할 수 없다라고 불평불만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땅을 작게 가지게 되면 우리 뭐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하며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원도 사실상 나눠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더욱더 그렇던 겁니다. 또한 12지파 중에 이렇게 땅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강력한 지파로 부상한 거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어떤 핸디캡, 어떤 불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냐면, 야곱이 자신이 므낫세 요셉 지파의 장자인데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해 버립니까? 장자의 축복을? 그 동생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주수, 영적인 축복은 누가 다 받았습니까? 에브라임이 다 받았어요. 즉 하나님이 동생 편인 거예요. 그러니 열이 엄청나게 받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뭐든지 우리가 에브라임보다 더 강해야 돼. 그래서 이번 에브라임 보세요. 요만큼밖에 안 줘요. 이 므낫셋이 엄청나게 세니까, 장자니까 내가 2배나 가져야 돼. 하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욕심꾸러지, 욕심꾸러기.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는 영적 축복을 받았으니까 땅의 축복은 내가 가질게 하며 협박하며 폭력을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를 거역하거나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세력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이 계기를 통해서 인구수와 무력과 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이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잘 살려고 한 거예요. 다른 지파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직 다른 지파들은 땅 분배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동쪽에서부터 땅을 미리 차지하고 넘어와서 형제의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우리가 봐도 틀렸죠. 욕심이 얼마나 특심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민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 맞아요.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들의 교만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지적했다간 이들의 거만하고 이들의 교만하고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지파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지혜를 보고 정말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적 축복, 또한 권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힘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수는 잘 되었지만 영적 추수에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왜? 교만했다. 교만. 무엇이 참 축복의 사람일까요? 누가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 맞죠? 그걸 누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 중 장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영적 장자로서 왜 에브라임을 축복했겠습니까? 므낫셋의 탐욕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심령을 감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속 마음 뜻을 잘 아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1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2절 말씀. 이들의 죄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므낫세 집 범한 죄가 뭐죠? 땅은 이렇게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 행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다 삼아요. 즉 부유해지고 나니까 자신들이 힘든 일 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농사짓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밭에 소작 농인들 주는 거죠. 예전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땅을 일구고 했는데 이제 좀 돈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좀 멋있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매일 집에 가서 시키면 네일이나 하고 손톱 관리나 하고 피부 치료나 하고 이렇게 피부과에 다니고 이런 삶이 좋은 거죠. 내가 왜 그런 험한 일을 해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악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죄악을 내 안에서 멀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른 지파의 땅을 탐낸 죄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참 여기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벌다 보면요, 지나치게 자기를 치장하는 가리는 사람입니다. 명품으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지만 내가 지나치게 누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탐욕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므낫세가 가졌던 이 죄악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결국은 잊어버리고 자기 부를 쫓아 살아갔던 그 죄악 때문에 참 여호수아가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지혜입니까? 야, 너 진짜 큰 민족이다. 하나님이 진짜 큰 축복 주신 거 맞다. 제가 이런 말 했으면 목사님 놀리십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진심을 다하면서 야, 너는 정말 큰 축복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위대한 민족이야. 이 크다라는 그 말은 비교할 존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말. 비교할 존재가 없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축복을 주셨어. 그러니 개척해라 라고 한 거예요. 개척해라. 야, 이렇게 땅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다른 땅을 개척하면 어때? 하며 말한 겁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강력하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많고 전쟁의 용사라고 띄워준 겁니다. 자존감을 탁 세워준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 하지만 제가 평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야는 더 무거운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 평야를 지배당하지 않도록 또
강력한 힘으로 밀어서 적진을 쳐부수기 위해서 전쟁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무기가 더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려운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17절과 18절 말씀 중에서 우리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의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개시키고 이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할까를 가르치기 위해서 질책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크고 거대하고 힘이 있다고 하니까 가라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똑똑한 사람 같으면 이건 나 놀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탐심을 범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 안에 죄악의 이방인들 틈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정착하려고 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희생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땅을 함부로 자기가 강하다고 지배하라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전쟁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해? 그러면 다시 전쟁터로 가봐. 누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겸손히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누가 너에게 이 안전함과 이 행복함과 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그 말을 강하게 얘기하면 반항을 하고 거역을 하고 교만하게 대항하니까 오히려 내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떠나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잘났으면 잘난 대로 한번 해봐. 그 전쟁에서 깨달아라 라고 떠나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뒤를 돌아보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요 아팠던 몸에서 회복된 사람도 있고요 어려웠던 물질이 회복된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어느새부터 내 마음속에 기도가 사라지고 성경 읽기가 사라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겁니다. 나의 편안함에 빠진 거죠.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셨는데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배려와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복종과 희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에 참전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 지역, 동쪽 지역, 자기 고향, 자기 사람들,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을 다 놓고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아람족이 쳐들어오거나 암몬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배부르고 등 따심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혜를 낸 거예요. 영적 지혜를 낸 거예요. 다시 전쟁해라. 다시 주님 붙들고 영적 전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서 축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주님 사랑 찾아 다시 첫 출발선에서 출발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침 해가 뜹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구약의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해가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항상 새롭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항상 아침 해가 뜰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해를 맞으면서 내가 다시 내 삶을 시작해야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태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우리 은하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우주에 얼마나 태양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은하계에 있는 태양보다도요, 수천 배나 더 큰 태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태양이 조금만 1m만 더 커도 우리 지구는 다 불타버리고 사라지고 맙니다. 1m만 더 커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말 정밀하게 태양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10초 동안 인공태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들어간 돈이 수천 조입니다. 20년 이상 투자해서 만든 10초의 태양이 수천 조를 날렸어요. 그런데 박수를 쳤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은, 여러분, 아직도 수십억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주어졌다고요? 인간이 고의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그 태양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타락이 당연히 내게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참 그게 위험한 거예요. 당연히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므낫세는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말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 내게 복 주셨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잘나서 받은 거예요. 진짜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럽죠. 참 어렵죠.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어떻게 운이 좋은지, 이 수원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로또가 2명이 됐는데요, 10억 또 20억 이렇게 되어서 우연히 이렇게 가서 누가 사라고 해서 친구 사라고 해서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갈 때, 그 탄료라는 곳에 갈 때 막 주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막 그렇게 사기꾼들도 있고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집사단지에 있는 청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로또를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꼬라박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물질, 잘 사는 것, 인생에서 행복의 가치가 이 세상의 기준에 있으면 정말 우리는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니. 여러분, 최고의 영적 추수를 거두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즉 주로 왔다는 것.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 영적 추수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줘야 합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즉 주님께 내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 추수의 열매를 얻은 것은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가장 추수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추수의 열매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부로 1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아담 미다스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도 50만 달러를 기증하고요, 7억 달러 선교재단을 세우고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 이 장로님 눈을 딱 감더니 첫째는 주일 성수였다. 둘째는 온전한 11조였다.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넷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었다.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원칙이 이 사람으로 부유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장로님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발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5가지의 원칙을 다 지킨다고 축복받는다고 해서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 몇 년 동안 해볼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처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바꾸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정말 사랑스럽다, 내가 정말 축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으로, 주 예수로 충만한 영적 추수를 얻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